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살인하지 말아라.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종려주일. 네. 저 예전에 진짜로 이렇게 정말 신학생 때 종려가 아니라 종료주일로 생각했어요. 모든 사순절이 끝나는 주일이구나 이래서 종료주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종료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이후에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을 맞이하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종려주일이 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호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여러분 몇 년 후도 아니에요, 며칠 후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쳤던 이 입술로 어떻게 외치냐면 저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쳐요. 불과 며칠 뒤에. 가슴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우리 함께 살펴봤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잘못되게 아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들을 그냥 육적으로 구원해 줄, 로마를 뒤엎고 자신들을 이 땅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그냥 그 메시아라고만 생각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그래서 살인하면 안 돼, 육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형제를 미워하지 마.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야. 알려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여러분들은 온전히 잘 알고 계시나요? 지난 몇 주 동안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간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죠. 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정말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간음하지 말아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뭐 죄의 등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악한 죄로 치부해요. 굉장히 나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악한 죄로 치부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음행, 간음을 굉장히 악한 걸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정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결혼해서도 요즘에 간음을 하는,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결혼을 했지만 애인이 없으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뒤처지는 삶이라고 해야 되나? 심지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돈을 좀 잘 벌고 좀 그렇게 사는 분들 앞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번째, 이런 세 번째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여기 너무 충격적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세상이 악해 가는데 성경은 이 악해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들에게 정욕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욕대로 살아간다. 정말 이해가 되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아라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는 사실 육체적인 거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말아라에 더 의미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더 어려운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이전에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간음하는 거다. 예수님이 더 어렵게 하셨어요. 더 어렵게. 예전에는 행동만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제는 마음도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그 사람도 간음한 거래요. 행동하지 않아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살인은 진짜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오늘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요? 마음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문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고, 여자를 보는 음욕을 품고 보는 것도 간음이고, 마음이 문제다. 예수님이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일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이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사람을 죽이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간음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멀끔하죠, 제가. 여러분도 굉장히 멀끔하고 아름다우시고 멋있고 다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썩은 냄새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다 살인하고 속으로는 다 간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 기억하시나요? 1계명. 이거 제가 설교로도 엄청 했는데 기억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를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10계명 아시나요? 맨 마지막 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거고, 맨 마지막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네. 여러분, 제 1계명과 제 10계명이
십계명을 푸는 열쇠예요. 열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1계명과 10계명이 이 계명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중심 열쇠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결국은 중심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1계명부터 한번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기 있군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대지 말아라. 집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다 어떤 걸로 비롯된 거냐면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걸 두었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품어야 하는 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품었기 때문에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대고,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뭐로 영화롭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몸으로.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두었을 땐 우리가 성전이지만 하나님을 두지 않았을 땐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여러분 성전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짓는 죄, 몸 안에서 생각, 마음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 39장이 그 열쇠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39장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냐면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저처럼 잘생긴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막 요셉한테 막 치근덕 대고 막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조금씩 요셉을 이렇게 조금씩 건들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나를 잡은 거야. 나 오늘 진짜 이 요셉 하여튼간 내가 아작을 낸다 하고 요셉을 본격적으로 그날 꼬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막 이렇게 하고 막 다리를 좀 내밀고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꼬시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요셉이 꿈쩍도 안 하니까 요셉의 옷을 베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요. 그러면 그 증거가 돼요. 실제로 그 옷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요셉이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도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 저는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셔요? 그렇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여야지. 진짜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꼬셔도 보인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요셉이 아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미워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고 도망간 거예요. 뒤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모습을 뭐 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제가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이야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지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시간에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린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실제화됐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감옥 갈 걸 알면서도 옷을 벗고 도망친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어요. 즉,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요셉은 그의 행동과 그의 마음이 일치했다라는 것이죠. 일치했다. 요셉은 그 마음을 악한 것에 내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그냥 너희들 마음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상세하게 얘기해요.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면 안 돼. 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야, 안식일 지켜야 된다. 나만 생각해야 된다. 야, 내 이름 갖고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 망령되어 일컬어지게 하지 마. 다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이야기하냐면 혼인 관계로 얘기해요.
결혼한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한 관계. 우리를 신부,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누가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 시절에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로 쉬지 못하게 하셔요. 걔네들이 막 목마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좀만 있어 하면서 엘림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그들을 바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시내산으로 끌고 오셔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냐면 너희들 옷 빨어, 몸을 다 씻어 깨끗이 정결히 해.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혼인식을 하세요. 결혼식. 여러분 우리 저 어제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눈물 나더라고요. 결혼식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을 하세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언약 증서로 우리 다 그거 하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뭐 머리가 뭐 될 때까지 뭐 이 언약 증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게 십계명이 그냥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 때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 증서예요. 증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하고 10가지 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랑 결혼했지? 이제 너희들이 나의 신부야? 나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상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도 그거 혼낼 그게 없어요. 그런데 딱 언약식 이 후로는 계속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희들 마음에 다른 거 두면 안 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마음을 그 어떤 곳에도 내어주면 안 돼. 왜? 너희들 나랑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언약식에 뭘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언약식에.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에 바람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그들을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확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자 모세가 내려와서 그거 다 푸시죠.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그 마음의 틈을 내어줘요. 조금씩. 이 정도 해도 되겠지. 이 정도 해도 되겠지. 조금씩 그 틈을 열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틈이 조금씩 벌어져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혼인식까지 한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바알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 여태까지 믿었던 거 하나님 아니었어? 바알이었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그 마음 어느 곳에도 내어주면 안 돼. 바람 피면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떠세요? 힘드신가요? 마음을 지키는 것 힘드신가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 힘든 것, 저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혹시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퍼줘요. 얼마나 거기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 보고 하나님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뒤에 있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현정자매랑 매번 약속을 해요. 매번 약속을 하는데 제가 취소를 해요. 현정자매님, 죄송해요. 저 니키 자매님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약속은 좀 다음으로 미루죠. 우선 니키 자매님 만나야 돼요. 또 현정자매랑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현정자매님 미안해요. 우리 박재희 집사님 만나야 돼서 현정자매님 나중에 만나요. 현정자매님 또 우리 선미자매님 만날 건데 좀 미뤄요. 이러면 어떠세요? 바다 같은 네, 천사. 네. 친구가, 내가 친구라면 짜증이 날 것 같죠.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나 무시하나?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나 계속 내 약속은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그런 건 아닌가. 늘 하나님은 늘 뒷순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무시당해도 되나? 계속 밀릴 수 있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진짜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진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게 그때는 그렇게 싫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1교시, 2교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도 너무 싫고, 뭔가 이 테이블 있는 것도 싫고, 그냥 제가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가만 있다가 대학교 때 수업 듣다가 야, 우리 어디 바다 보고 싶지 않냐? 우리 연안부도라도 가자. 그래서 그냥 바다 가고 학교 수업 안 듣고 가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혼자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다 저를 위해 썼죠. 정말 제 마음대로 살고 늘 친구들과 그냥 오늘은 이 집 저 집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랑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온 모습이 아니라 완전 지멋대로 막 그냥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던 사람이 애 보고 이렇게 교회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어디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나를 막 숨 막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있고 자녀가 생기면서 특히 또 미국에 오고 제가 진짜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거는 목사님들 만나는 거 빼고는 거의 없잖아요. 이런 삶이 나에게 불행한 삶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는 이제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구나 각오해갖고 이 길로 접어든 게 아니죠. 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포기된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뒷순위로 밀려난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예전에는 제가 사역이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뭐 천지가 개벽해도 뭐 목사님 부르시면 교회 일이라면 막 거길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는 가정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이 사역이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니까 이전의 삶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두는 것, 혹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혹시 없어서인지, 여러분 이렇게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우선순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계속 주님은 뒤쳐져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내와 자녀들과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누렸던 것보다 지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전에 누렸던 것 당연히 포기될 수 있어요.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없나요?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 우리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한 몸이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한 몸이 되시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안에 다른 것으로 내 안의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것으로 자꾸 만족함을 채우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간음했다.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음행을 피해라. 음행을 버려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은 어디로 향해져 있나요?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혹시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 있지는 않나요?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이 결과 뭔 줄 아세요? 이 결과가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여러분, 가늠하면, 여러분 마음에 자꾸 다른 것을 두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노아의 홍수.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눈 팔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루터의 말처럼 여러분,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 지나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죄된 생각들이 여러분 머리 위를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새가 여러분 머리에 둥지 틀게 하지 않아야 돼요. 둥지 틀 때까지 놔둬서는 안 돼요. 지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들, 악한 생각, 음행하는 생각,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 지나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지 마세요. 분노로 인해 부득부득 이를 갈지 마세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생각을 마음에 묵상하는 생각으로 두지 마세요. 주님으로 채우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렇게 될 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제발 이 기간, 이 주간만은 주님 앞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주님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저 바쁘니까 저 이거 해야 되니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 함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